오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더러운 놈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고상하고,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여러분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저는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지 스스로 받아들여서 깨닫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을 주시고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내 성적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무척 기분이 좋죠. 요즘 애들 말로 째집니다. 기분이 째집니다.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직장에서 말단 사원이 대리로 과장으로 또 부장으로 이사로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이 쌓여 올라가는 것도 좋고, 실력이 쌓여서 올라가는 것도 좋고, 직책과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일은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업장도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각종 스포츠 운동 경기에 출전하면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32강에서 16강으로, 16강에서 8강으로, 8강에서 4강으로, 4강에서 결승전으로 이길 때마다 올라갑니다. 이길 때마다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그 희열과 감격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 올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창회 한번 가면 일명 잘 나가는 동창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이면 9은 얼마나 건방진지 또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기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만한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축복을 갖고 자기가 이룬 것인 양 교만하고 거만을 떱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사람 치고 그 사람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타산에 의해서 만날 뿐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풍요로운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 전에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샘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통해서 인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야곱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잘되고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출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한 여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외삼촌이 이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먼저 줬습니다. 레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는 14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낸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은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의 재산이 많아지자 외삼촌과 그 사촌들에게 두려움을 느낀 야곱은 이 외삼촌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 야밤 도주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야밤 도주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리에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알았기에 생명을 걸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욕망은 전형적인 현대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야곱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출세와 성공과 영화를 위해서 끝없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부를 많이 갖기 위해서 야비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원하는 것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필고 갖고야만은 진념의 사나이였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진념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최선은 그의 욕망과 그의 진념의 부산물입니다. 이 야곱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는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가도 언제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깨달으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또한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려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세상적인 윤리 기준이나 가치의 필적을 볼 때는 문제가 너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거나 일이 생기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세상적으로 흘러가기 쉽고, 또 자신의 실수가 생기면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실수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송충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거부가 된 승리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야비하게도 보였지만 그가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언제나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지 않아서 교만하기보다는 실수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잘 나갈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대책도 없을 때 그는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생명 걸고 하나님의 천사와 기도심을 한 모습입니다. 인생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바싹 엎드릴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바싹 엎드려라. 뭐 그렇게 꼿꼿하게 머리 세우고 있느냐? 나한테 엎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은 위기 때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삶에 지쳐서 힘들고 울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습니다. 뜬구름없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은 성공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세겜으로 가지 말고 발로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계신 장소고, 야곱이 자유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를 만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잠깨어 돌다백에 새고 자다 잠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여기가 하나님의 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약을 하죠. 내가 살아서 다시 여기로 온다고 하면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의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선언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출세해서 돌아오는 야곱은 예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볼품없는 촌구석 베델보다는 호화찬란한 도시 세겜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식소들을 이끌고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서 즉 죄악과 우상이 가득 탄 도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 생활에 깊이 빠져버렸으며 세상 향락에, 세상 쾌락에, 그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니,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가정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여버립니다. 승산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요 속에서 온갖 쾌락으로 이 심령의 공허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쾌락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마르고 갈증이 심해져서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도, 권력에 대한 욕망도, 학문에 대한 욕망도 돈과 권력과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밥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사람의 심령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더 먹고, 그게 바닷물과 같아. 그 먹으면 먹을수록 그 향락, 그 쾌락, 그 부요 속에서 죽어가는 이 독약과도 같은 것은, 모든 인생을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 위에 놓아야 돈과 명예도 지식도 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폐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야곱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살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베델인 것입니다. 뭐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최초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베델은 야곱의 진실한 신앙을 고백한 장소로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세겜 거기가 아니고 바로 베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야 야곱은 살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야곱은 새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온 가족을 다 정결케 했습니다. 입고 있던 의복까지도 다 바꾸었습니다. 옷가지에, 가구에 장식들이 우상 장식품들이 많았어요. 우상 술을 낳고 이거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죄와 함께 먹고 마셨고 입었던 그 옷을 다 벗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묻어버린 그것에 미련 갖지 않았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겜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세겜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방 문화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주팔자 운명 보는 거 찾지 마세요. 버리세요. 교회를 떠난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환상, 여러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유혹합니다. 교회 가서 따분하게 그 뭔 재미가 있다고. 술도 못 먹어, 담배도 못 피워, 뭐 이런저런 짓도 하지 말라고 그래. 거짓말도 하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고 그래. 자랑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는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거 다 해도 돼? 우리 교회로 와 하면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떠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건 환상입니다. 깨트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안식이 없어요. 이제 야곱처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복도 바꾸어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물든 하얀 옷으로 다 갈아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물든 하얀 옷입니다. 아멘. 어린 양의 흰 옷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모든 삶을 벗어서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저기 베델교회인데 거기 미친데 거기 내려가야 돼. 어느 교회는 지하에 베델교회가 있는데요, 내려가라고 설교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베델은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이 거기다 교회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제단을 쌓겠다고 서약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겜으로 갔잖아요. 도시 문화에 젖어서 도시 생활에 흠뻑 빠졌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었잖아요. 가정의 위기가 왔잖아요. 그 위기에서 그가 살 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곳이, 그가 약속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곳, 베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야곱은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아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야곱의 가족,
그들의 삶이 상처투성이었지만은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회개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나의 결단과 기도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과 기도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야곱은 베델로 올라감으로써 다시 올라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이 잘 안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특별히 이렇게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반드시 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교만 떠는 사람 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우둔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만하고 거만 떨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찍어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그건 또 모르니까 계속 교만 떨고 거만 떨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에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망하는 줄 모르고 지금 좀 힘이 있다고, 지금 좀 권세가 있다고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인 거예요.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을 더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실력이 형편없어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길이 다 보입니다. 수가 보입니다. 근데 직접 장기 바둑을 두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옆에서 훈수 뒀다가 귀싸다기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직접 장기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는 실력이 못한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훈수를 두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훈수를 둡니다. 그래서 항상 훈수가 한 수 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실력은 부족한데 여러분 경기장에서는 이 인생 삶, 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수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초조해하고 신경질 부리고 불안해하면 그럴수록 더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으로 나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멸망하러 당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결실을 얻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 세겜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얼른 그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오십시오.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회복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즐거운 축제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